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힘을 내세요. 자, 비록 작은 무리 중에 더 작은 무리들이 모였지만 또 이것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역전시키실 것을, 다음 주에는 우리 양창훈 이호선 성도님 송별 예배니까 한 분도 빠짐없이, 또 가급적이면 옆에 계신 분들까지도, 또 이제 기쁨 엄마 기쁨이도 이제 목요일 날 낮에 여기 들어오게 되니까 끝까지 같이 기도해 주셔서 정말 또 이렇게 리바운드 시키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함께 경험하기를 원하고, 새로운 길을 가야만 하는 우리 양창훈 이호선 성도님 그 걸음걸음을 함께 축복할 수 있도록 여러분이 함께 기도해 주시고, 다음 주쯤에도 한 번 더 그런 말씀을 나누게 되겠지만은 이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은총이 예비되어 있음을 저는 믿고 확신하고요. 또 특별히 김미경 사모 자리 비운 동안에 여러분들이 저를 잘 챙겨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윤난 집사님이 갈비탕, 그 갈비탕을 내가 6끼인가 7끼를 스트레이트로 먹었어요. 제가 한번 제 성격이 그래요. 딱 뭐 하나 딱 꽂히면 그냥 질리지 않아요. 쫙 가거든. 끝날 때까지 그거 쫙 먹었고, 그거 끝날 때쯤 되니까 또 어제, 야, 여러분 인앤아웃 버거 드셔보신 적 있어? 또 우리 복희 권사님이 어저께는 또 뜨끈뜨끈한 거, 그 풀세트로, 야. 근데 그게 어느 타이밍이었냐면 내가 방금 전에 이제 라면까지 딱 끓여 먹고, 떡라면 끓여 먹고 이제 포만감을 좀 느낄 때였는데 띵동 하더니만 인앤아웃이 왔어. 그것도 뜨거울 때 안 먹으면 또 이게 효과가 좀 덜할 것 같잖아요. 그래갖고 감자깡까지도 있는데 버거에다가 그냥 감자튀김까지 다 먹어버리고, 그것도 다 먹고 이제 그거 다 먹고 배 쓸어내리고 있는데 또 갑자기 전화가 와갖고 우리 박은자 집사님이 또 꼬리곰탕 끓여놨다고 목사님 오셔서 이제 어제 저녁부터는 이제 또 그걸로 내일 지금 이제 목요일까지 가는 거예요. 부럽죠. 오늘 요 정도 인원 모를 것 같았으면 그 꼬리곰탕을 다 갖고 올 걸 그랬다. 같이 나눠 먹는 거였는데 또 오늘 제가 그러진 못했고, 대신 도너츠는 사놨어요. 제가 일부러 같이 또 준비하신 점심과 함께 맛있게들 드시고, 말씀으로 곧바로 들어갈게요. 창세기 3장 1절부터 10절까지, 창세기 3장 1절부터 10절, 너무너무 유명한 구절이고 너무너무 신학적으로도 솔직히 아주 깊이 있는 그런 본문이에요. 그러나 오늘 그걸 다 나누진 못하고 그냥 요 한 주간에 주신 은혜의 부분만 잠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3장 1절부터 10절 같이 한번 천천히 자기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나무 잎을 엮고 치마로 삼았더라.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아멘. 잠깐 기도합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이 아침에도 진리의 성령께서 이 미련하고 연약한 자 가운데에도 또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에도 기름 부으시고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증거되어질 수 있도록 또 이 말씀이 우리의 생명의 밥이 되어 이 남은 이때의 시간을 능히 믿음으로 이기고 나갈 수 있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복된 성도들 되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드립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지난주 말씀 중에 제가 지나가는 식으로 드렸던 그 말, 아마 오늘 주일이죠. 오늘은 계획대로라면은 사랑에 대한 말씀을 나누게 될 거예요 라고 했었는데 기억하시는 분들이 있을지 없을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면서 제가 분명히 토를 달았었죠. 변하지 않는다면. 근데 변했어요, 안 변했어요? 역시 하나님은 변화무쌍해. 여러분들의 하나님은 변화무쌍하지 않으신지 모르겠지만 내가 만나는 하나님은 참 변화무쌍하셔요. 난 그래도 그 하나님이 좋아. 그래서 내가 순복음교회 목사가 된 것 같아요. 한 주간을 살면서 또 이런저런 마음에 느껴지는 그런 부분과 함께, 물론 나중에 가다 보면 또 연관되는 부분도 있지만 말씀의 흐름이 바뀌면서 제가 이 지난 6년 동안 이곳 바스토 우리 성도님들에게 몇 번은 직간접적으로 이 부분을 언급했던 부분이에요. 그런데 한 번 더 우리 귀한 성도님들에게 정말 제가 알고 느끼고 믿기로는 내가 살고 있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정말 저는 예수님의 재림이 멀지 않은 마지막 중에 마지막 때라고 저는 믿고 사는 사람인데, 이 마지막 때 나도 힘들어하고 있는 부분, 그리고 내게 맡겨주신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정말 그 부분에서 정말 조금 더 온전한 분별력을 갖출 수 있도록 필요한 말씀이다라는 감동이 와서 오늘 이 말씀을 잠깐 나눠보기를 원하고, 그 본격적인 본문으로 들어가기 전에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 창세기 3장 우리가 읽었던 이 부분은 모든 성경 말씀이 참 중요하지만 정말 아주 중요한 부분, 오늘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이 특별히 3장 15절 이 원수막이 죄의 원인이 됐던, 죄를 일으키는 근본이 됐던 이 원수막이 그 종들이 됐던 아담과 하와, 그리고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첫 번째 어떻게 보면 언약의 복음들, 그래서 원시복음이라고 그래요. 첫 번째 시작되는 복음, 원수마귀의 머리통은 깨어질 것이고 너희들은 이 사람들, 우리들의 이 발꿈치를 상하게 하는 이 언약, 그러니까 최종적인 구원은 약속되어 있지만은 그 과정까지 해서 우리 발꿈치가 상하는 것 같은 그런 고난과 고통이 있는 연약함을 살 수밖에 없는 이 인류의 시간에 대해서 이미 예언하게 되는 아주 중차대한 어떤 그런 복음의 본질적인 부분이 포함되어 있는 부분들이에요. 너무너무 정말 중요한 본문이지만 또 그런 데까지는 오늘 나가지는 못하고 읽다가 갑자기 맨날 생각하는 부분이지만은, 자, 9절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9절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디 있느냐. 오늘 이건 주제는 아니에요. 그런데 아까 성경 읽다가 맨날 하는 생각이고 기도지만 참 정말 이런 말씀 한마디, 네가 어디 있느냐. 오늘 말씀 들으시는 저도 여러분들도 또 특별히 이런 표현이 좀 그렇지만 어쩔 수 없는 표현을 쓰는 거예요. 오늘 예배해야 될 이때에, 그것이 내 일터에서의 예배가 됐던, 가정에서의 예배가 됐던, 교회, 우리처럼 지금 교회에서의 예배가 됐던, 예배하는 사람들이 더 많을까요? 예배하지 않는 우리 인간들이 더 많을까요? 예배하지 않는 사람들이 더 많단 말이에요. 정말 그들 가운데 오늘 주의 성령을 통하여 혹은 성령님의 도구된 저와 여러분들, 주의 몸된 교회들을 통해서 이런 질문,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아담이란 건 무슨 뜻이라고 그랬어요? 사람이에요, 사람. 저와 여러분들. 사람아, 네가 어디 있느냐. 이런 음성이 들려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요. 누구 가운데? 우리가 사랑하는 우리의 가족들, 우리의 자녀들, 남편, 친구, 이웃들. 내가 입을 열어서 못 전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영으로 존재하는, 그분은 무소부재하시잖아요. 제가 기도할 때 그런 표현 많이 쓰잖아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그분은 지금 이 시간에도 여기 계시지만 현재 하나님은 안 계신 곳이 없는 분이기 때문에 지금 알라스카의 은혜 찬양이한테도 물론 그 아이들은 예배하고 있겠지만 하나님은 동시에 있는 거예요. 영광이 지금 집에 누워 있어요? 미국 교회 갔어요? 누워 있어? 누워 있는 영광이 가운데에도 하나님은 편재하는 거예요. 근데 부모로서 기도는 해야지. 비록 누워 있다 할지라도 그 아이가 그 누워 있음 속에서 무엇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지금 반석이랑 어제도 통화했지만 해병대 가 있잖아요. 자기 마음대로 시간을 쓰지는 못하지만 군인이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간과 공간은 떨어져 있지만 저는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성령께서 그 아이의 심령 가운데 찾아가 주셔서 그 아이가 있는 그곳, 사무실이 됐든 훈련하는 데가 됐든 혹은 내무반에서 친구들과 노는 시간이 됐든 그 아이의 심령 중심이 늘 하나님을 인식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 그래서 이런 말 듣지 않도록. 무슨 말? 반석아 네가 어디 있느냐, 이런 말 듣지 않도록. 아멘. 양도가 정희야 오시기로 했는데 안 오셨네. 또 다음 주는 꼭 오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셔야 될 분들이 많단 말이에요. 서목사 보러 오는 게 아니라 뭐하러? 하나님 예배하러. 오늘 본문, 오늘 중심 주제는 아니었지만 읽다 보니까 은혜가 돼서 다시 한번 여러분 기도하실 때 이런 표현을 쓰시면서 여러분 자녀들을 축복하란 말이에요. 영광아 네가 어디 있느냐. 그러면 꼼짝달싹 못하는 거야. 희서야 네가 아무리 지금 돈 버는 거에 바빠도 예배할 그 돈 버는 게 예배 자리가 돼야 된단 말이에요. 아멘. 정말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이 지금 그 첫사람 아담에게 물으시는 질문인 거예요. 아담아, 사람아, 네가 지금 어딨냐? 저에게도 들려지는 말이에요. 오늘 실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자 하는 주제는 7절이에요. 7절만 한번 다시 읽어봅니다. 시작.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자,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했어요.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했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원수마귀의 꼬드김 속에서 속아 넘어가면서 그들의 눈이 밝아졌는데 그 눈이 밝아진 그 직후 제일 처음으로 했던 것이 무엇이냐면 잘 들어보셔요. 무엇이에요? 눈이 밝아진 아담과 하와가 제일 처음 한 일이 뭐예요? 자기들의 벌거벗음을 발견하게 되면서 그것이 갑자기 수치심으로 창피함으로 오게 되면서 뭘 했어요? doing한 건 뭐였어요? 자기들 눈에 보였던 옆에 있던 무화과 나무 이파리가 보통 한 손바닥만 한 크기가 되거든요. 그 무화과 나무 잎 줄기를 끊고 엮어서 자기들의 그 수치스러웠던 부분을 가리는 무화과 나무 잎 치마를 만들었다라고 오늘 7절에서 기록하고 있죠. 근데 여러분 성경을 정확히 읽어보면 오늘 여기 준비하진 않았지만 이 사건의 바로 앞에 있는 2장의 마지막 절 2장 25절에 보면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했더라고 있어요. 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그렇게 하나님께서 존재하게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그런데 3장에 넘어와서 뱀을 타고 들어왔던 원수마귀의 꼬드김으로 그들이 먹지 말라 했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알게 된 그 직후 여기 오늘 우리가 읽었던 것처럼 눈이 밝아지면서 방금 전까지만 해도 자기들이 벌거벗음이 전혀 문제될 게 없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선악을 알게 하는 그 오늘 7절이잖아요.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그것이 갑자기 수치와 창피로 부끄러움으로 다가오면서 뭐 했다는 거예요? 무화과 나무의 잎을 만들었다라는 거예요. 누가 만들었어요? 아담과 하와 첫사람들이 만들었어요. 오늘 이 아침을 통해서 정말 예수님의 핏값으로 복음의 핏값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받고 구속받은 저와 여러분에게 이 귀하신 우리 바스토 성도님들에게 들려드리고자 하시는 주고자 하는 하나님의 말씀은 뭐냐면 사람의 것들
인위적인 것들, 여러분들이 만들어내는 것들을 할 수만 있다면 오늘 다 벗어버리는, 그것들을 정말 파쇄해버리는 신앙의, 믿음의 정말로 본질, 좀 표현이 그렇지만 정말 원래의 우리 모습대로 그 벌거벗음의 모양으로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해요. 저는 요즘 내가 살고 있는 이 시대를 보면서 참 이런 표현을 앞에 있는 설교자가 쓴다라는 게 좀 어떻게 보면 조금 좀 불편할 수도 있는, 좋지 않은 모습일 수도 있을지 모르겠지만 제가 느끼는 지금 이 시대는 정말 너무너무 어려운 시대예요. 왜 어려운가? 오히려 먹고 사는 걸로 얘기했으면 30년 전, 40년 전, 50년 전 내가 학교에 도시락도 못 싸가던 때가 더 어려웠던 시대란 말이에요. 오히려 지금은 여러분들이 꼬리곰탕도 나한테 갖다 주고 갈비탕도 갖다 주고 인앤아웃 버거도 갖다 주고, 어떻게 보면 어려울 게 없어야 돼요. 더 그거 먹고 사는 건. 근데 내 영은, 나의 속사람은 시간이 가면 갈수록 지금 나는 더 어려움을 느껴요. 자, 30년 전, 40년 전 내 지혜가, 사람으로서의 내 지혜와 지식이 중학생, 고등학생, 대학생 정도의 수준, 대학원생의 수준에서 이제 목회도 한 25년, 30년 가까이 하면서 신앙생활 짬밥도 한 45년 정도 하면서 또 나이도 이렇게 인생의 경험도 하면서 모든 걸 더 많이 알아가고 경험하고 느끼고 있는데도 그러면 좀 더 뭔가 더 편해지고 쉬워지고 그래야 되는데, 오히려 내가 느끼는 것, 지금 제가 느끼는 건 어떤 의미냐면, 야, 가면 갈수록 정말 답이 안 보이는구나라는, 답을 찾기가 너무 어렵다라는 생각을 그 느낌을 많이 갖게 돼요. 저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우리 어렸을 때 교회 다니면서 불렀던 그 복음성가, 그 소경 바디메오가 했던 그 본문으로 복음성가 만든 거 있거든요. 어디가 아무도 교회 다니는 사람이 없어요. 옛날에 중학교, 고등학교 때 교회 다니는 사람, 한눈 먼 사람이 소리쳤네. 한눈 먼 사람이 소리쳤네. 전혀 다른 화성에서 온 그런 복음성가가 저 어렸을 때 자주 불렀던 복음성가가 있어요. 어디가 길이뇨, 어디가 길이뇨. 정말 아무것도 앞이 보이지 않았던 바디메오가 외쳤던 것처럼 오히려 많이 배운다고 배웠고 경험한다고 경험했고 먹고 사는 것도 오히려 더 어떤 면에서는 더 해결된 것 같은 이 시점, 이 시간에 오히려 영으로 존재하고 있는 저는 이 세상을 보면서, 이 시간을 보면서 너무 어렵다.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구나. 점점 더 힘들어지고 있구나. 그것을 느껴요. 그리고 그것을 이게 나만의 문제가 아니라 누구의 문제다? 우리 성도님들도 우리 성도님들도 느껴야 되는 문제고, 아멘. 자, 여러분들이 지금 목사님 뭐 어렵다고 자꾸 그러지? 목사님 지금 말씀한 것처럼 먹고 사는 것도 더 오히려 잘 살고 있고 더 많은 지식도 얻고 세상은 더 편리해지고 있는 것 같은데 왜 자꾸 목사님은 어려워지고 있다라고 그러지? 참 우리 목사님은 부정적이야. 정말 세상 말로 하면 제수땡이야.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자, 다시 오늘 여러분의 속사람, 여러분의 영이 여러분 가운데 탄식이 일어나기를, 거룩한 탄식이 일어나기를 축복하는데, 그 탄식의 소리는 어떤 소리라고요? 야, 이 남은 이 땅의 시간이, 세상이 힘들구나, 어렵구나라는 자각이 일어나기를 축복해요. 먼저 그 자각이 일어나고 그 자각을 바탕으로 해서 그러면 답이 무엇인가가 발견되어지는, 아멘, 그 은혜를 누리기를 원하는데, 자, 무슨 말씀을 드린 거냐? 왜 어렵다고 자꾸 그러느냐? 제가 경험해보고 살다 보니까 진짜 이 시간은 지금 저와 여러분이 호흡하고 있는 2026년에 오늘 며칠이에요? 4월 19일에 이 시간을 살고 있는 우리는 정말 진리와 비진리를, 생명과 사망을, 진짜와 가짜를 이제는 구별할래야 구별할 수 없는 시대가 됐기 때문에 지금 제가 어렵다고 드린 거야.
그러면 구별하고 싶어도 구별하지 못하는 이유가 뭐예요? 라고 했을 때 여러 가지 근거를 댈 수 있지만 오늘 말씀에 비추어서 제가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오늘 저와 여러분 가운데 할 수만 있다면 하나님이 모든 것이 되는 하나님 중심, 이것을 우리가 다른 말로 했을 때 신본주의라고 하는 하나님이 모든 것에 근원되고 하나님이 모든 것의 이유가 되고 하나님만이 모든 것의 목적이 되는 이러한 삶의 부르심을 살아야 되는 저와 여러분인데 오늘 첫사람 아담과 하와가 원수 마귀의 유혹 속에서 그들의 눈이 밝아졌을 때 발견되었던 엉뚱한 착각, 그 수치를 발견한 다음에 그들이 제일 먼저 했던 것이 뭐예요? 이 수치를 가려야 되겠구나 라고 했던 자기들 눈에 보였던 가장 자기들이 손쉽게 할 수 있었던 무화과 나무잎을 잘라서 그 무화과 나무잎을 엮어버려서 그 부끄러운 부분을 가리고자 했던, 이미 여러분들이 다 알고 계셔요. 그 무화과 나무잎은 한나절만 지나면, 하루만 지나면 다시 말라 비틀어 떨어질 수밖에 없음을 우린 다 알고 있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최상의 방법으로, 최고의 방법으로, 유일한 방법으로 생각했던 벌거벗었던 아담과 하와의 그 모습으로 오늘 이때를 저와 여러분들, 이 땅에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 살고 있음을 저는 보고 느끼는 거예요. 특별히 어디의 사람들도, 우리가 지금 교회 밖의 사람들에 대해서 말할 필요가 없어요. 미안한 말이지만 이미 그 사람들은 멸망이 작정된 사람, 죄송한 말이지만 멸망이 작정된 사람들이기 때문에 내가 거기까지는 지금 신경 쓸 여력이 없어. 지금 제가 포커스 원하는 건 뭐냐면 저와 여러분들처럼 구원받았다라고 생각하는, 내가 지금 예수님 믿고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나는 안전하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제가 오늘 도전하고 싶은 부분인 거예요. 지금 내가 안전하다고 믿고 있는 내 믿음이, 내 신앙생활이, 내 지금 구원의 확신이 혹시라도 만에 한 경우에라도 오늘 벌거벗었던 그 아담과 하와가 첫 번째 했던, 이미 우리는 성경을 여러 번 들었고 설교를 들었고 교회 생활하면서 다 알잖아요. 답이 될 수 없었던 그 무화과 나무 잎으로 그들의 그 영역을 가렸던 것처럼 혹시라도 오늘 여기 계신 저와 여러분들이 내가 지금 안전하다고 하고 있고 내가 지금 확실히 믿는다고 하고 있는 내 믿음의 건덕지가 무화과 나무 잎으로 만든 것은 아닌지를 오늘 점검해 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요. 특별히 이런 방향으로 지금 더 들어가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를 기도하면서도 또 기도 후에 지금 여기 서 있으면서도 여전히 고민과 이 갈등은 조금 하게 되지만, 특별히 어떤 경우에 더 교회 안의 사람들 중에 이 착각 아닌 착각에 빠지게 되는가? 오해하지 말고 들으세요. 큰 교회 다니시는 분들, 사람 많은 교회 다니는 분들, 유명한 교회 다니시는 분들, 유명한 목사님들 밑에서 교회 생활 하시는 분들, 헌금 생활 잘 하시는 분들, 교회 봉사활동 잘 하시는 분들, 예배는 예배 다 빠지지 않는 분들, 열심히 특심인 분들, 이런 많은 사람들일수록 굉장히 조심스럽고 죄송한 말씀이지만 그 믿음의 건덕지가, 그 신앙의 건덕지가 뭐일 수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만든, 사람이 만든 무엇일 수 있다고요? 무화과 나뭇잎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진리의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을 비춰주시기를 축복해요. 진리의 빛을 비춰주심으로 말미암아 제가 가끔 쓰는 표현이잖아요. 내가 벌거벗었음을 발견하는 게 은혜인 거예요. 아멘. 그 역사가 일어나기를 축복해요. 제가 우리 광야에 있는 우리 바시도 한인교회가 왜 신비한 교회, 왜 특별한 교회라고, 물론 이건 저의 자기 위로하고자 하는 그 속마음도 숨길 수 없는 부분도 포함되어 있지만은 그것만은 아니에요. 정말 그런 부분이 있어요. 왜 이 광야 사막 한가운데 있는
천둥 벌거숭이 같은 우리 바스트 한인교회가 은혜가 될 수밖에 없는 부분이 있는가? 왜? 우리는 우리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우리는 이미 반쪽은 벌거벗은 상태야. 아멘. 그 은혜를 깨달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해요. 지금 여러분들이 별로 실감을 못하는데, 자, 사람은 다 똑같아요. 이게 참 조심스러운 말이에요. 제가 어느 교회나 어느 목사님들이나 어느 목회를 비판하고 비난하고 판단하려고 하는 말이 아니에요. 내일을 알 수 없는 우리 인생들에게 이 한순간의 예배가, 저와 여러분의 예배가 마지막 예배일 수도 있기 때문에 그 마음을 가지고 저 자신에게, 여러분에게 드리는 말씀이에요. 사람은 다 똑같은데, 예를 들어 보세요. 이런 말이 여러분들에게 얼만큼 제대로 전달되는지 모르겠지만, 교회 이름을 대기는 좀 그렇다. 아무튼 여러분, 저 대도시에 우리 한인들도 많은 막 수백 명, 수천 명 모이는 예배당도 정말 으라뻑져간 정말 마던 스타일의 건물 쫙 지어져 있고, 주차장 우리처럼 이렇게 폐인 주차장 많은데 그냥 까맣게 까만 데다 흰 줄 쫙 예쁘게. 난 왜 그런 걸 부러워하는지 몰라. 아직도 들되긴 들댔어. 까맣게 쫙 아스팔트채로 깔려져 갖고 하얀 선 쫙 금가져 있고, 주차장 쫙 펼쳐진 데에다 예배당에다 탁 드라이브하고 들어와갖고 쫙 양복 입고 넥타이 메고 들어와갖고 차 딱 파킹한 다음에 예배당 들어가자마자부터 그냥 예쁜 옷 입고 한복 입고 막 머리에 막 온갖 장식하신 아리따우신 우리 안내 집사님들이, 권사님들이 쫙 어서 오세요,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하는 그 환영과 격려 속에서 예배당 문 탁 들어오자마자 그냥 앞에 오케스트라가 쫙 듣기만 해도 그냥 녹아내리는 찬양과 찬미의 곡들이 흘러내리고, 참 이 거룩함으로 부름받은 우리 이미 성도된 저희들임에도 불구하고 거기다 더 거룩해지고 싶어갖고 하얀 성가대 가운 거기다 더 거룩해 주시게 갖고 비둘기 상징까지 다 그려져 있는 성가대 이쁜 가운 쫙 입고 막 수십 명 수백만 명이 딱 준비되어 있고 막 온갖 화음을 넣고 조명도 또 요즘은 이제 예배당 보세요 여러분. 세상 웬만한 건물보다 삐까뻔쩍한 조명으로 쫙 여리면 여기 사람들 거기 들어가자마자부터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들어가자마자부터 소위 말하는 은혜에 압도돼 버려요. 분위기에 녹아버려. 여러분 중에 좀 큰 교회 댕겨보신 분들이 있어? 별로 없나 보구나. 그럼 TV라도 좀 보셔. 유튜브라도 보셔. 정말이에요. 근데 저는 물론 저도 은혜 받아요. 귀한 목사님들, 귀한 성가대, 수백 수천 명의 정말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런데 한켠에서 경고의 소리가 딱 들려져요. 어저께 저 알람, 우리 예배당 천당에 있는 저 알람이 왜 그런지 몰라도 자꾸 삐삐삐삐 소리 냈는데 마치 저 소리처럼 내 마음의 심령의 한켠에서 삐삐삐삐 소리가 나요. 정신 차려라, 정신 차려라, 정신 차려라. 우리 하나님은 분위기로 우리가 예배하는 게 아니에요. 껍데기로 예배하는 게 아니에요. 물론 그것이 다 지금 문제라는 그런 건 아니에요. 우리 인생의 연약함을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 껍데기로, 그 분위기로 그냥 넘어갈 수 있는, 내가 저렇게 유명한 목사님의 설교를 듣고 있기 때문에 나는 구원받은 게 확실해라는 그 착각을 할 수 있는 존재가 누구더라고요? 저와 여러분들인 거예요. 이 수백 수천 수만의 성도들과 함께 나는 이렇게 큰 교회, 유명한 교회에 지금 예배하고 있기 때문에 나는 구원받은 게 확실해라고 착각할 수 있는 게 누구라고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인 거예요. 우리들인 거예요. 아담인 거예요. 사람들인 거예요. 어떤 사람? 내가 사람이 만든 무화과 나뭇잎을 걸치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바스트 한인교회에서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들, 또 이 땅의 모든 교회로 부르심을 받은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정말로 진리의 빛이 비춰짐으로 말미암아 나는 할 수 없구나. 나는 저주받은 인생이구나. 나는
벌거벗은 인생이구나. 내가 내 손으로, 내 방법으로, 내 지혜로, 내 열심으로 내가 무화과 나뭇잎 만들어봤자 그것은 오히려 하나님 앞에 무엇이 된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게 되는구나. 그 은혜의 깨달음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축복해요. 그래서 이미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어지는 오늘 21절이죠. 3장 21절. 무화과 나뭇잎이 아니라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하나님께서 손수 그 십자가의 핏값 어린 양을 죽여가면서 그 손에 피 묻은 핏값으로 만들어주시는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가죽옷, 하나님의 은혜의 옷, 하나님의 정말로 그 섬김의 옷, 하나님의 정말로 우리를 덮어주시는 그 옷만이, 그 가죽옷만이 오늘 저와 여러분을 정말 덮어줄 수 있기를 정말로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요. 분별하기 너무너무 어려운 시대예요. 세상의 뉴스를 봐도 제가 참 지금 마음 한켠으로 또 답답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할 수만 있다면 지금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들도 여러분에게 좀 하고 싶어요, 얘기를. 그런데 하지를 못해요. 내가 믿음이 없고 그나마 우리 연약한 공동체가 그 얘기까지 했다가는 10중 8구 여러분들 중에 또 어떤 분들은 또 마음에 상처를 입고 또 교회 안 나오셔. 이제 그것까지도 솔직히 뛰어넘어야 되는데 그 믿음이 안 되기 때문에 내가 그 얘기, 세상 얘기를 지금 하지 못해요. 그냥 한 가지 얘기만 예를 들어 얘기해 볼게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얼마나 지금이 분별하기 어려운 시대냐면은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최근에 이스라엘과 미국과 이란 전쟁 때문에 참 너무너무 독특한 사람이죠. 트럼프 대통령. 좋아하는 사람도 싫어하는 사람도 막 극과 극을 치고 있는 트럼프 대통령. 나도 어떨 땐 정말 이해할 수가 없어. 왜 저 사람은 저렇게 엉뚱한 짓을 하지? 나 안 해도 될 일들. 예를 들면 갑자기 예수님 치유하는 그런 그 성화 같은 거에 있는 그림 같은 걸로 자기를 이렇게 딱 합성시켜 갖고 막 이런 거 그림 그려놔 SNS에. 그거 바보가 아닌 이스라엘은 10이면 9명이 그거 보면 좋아하겠어요? 시험 들겠어요? 시험 들죠. 정상적인 사람이면 이거 뭐 하는 거야 라고. 트럼프를 좋아하는 사람들도 시험 들 거란 말이에요, 분명히. 근데 그 사람은 그 일을 왜 하지? 자, 트럼프가 예를 들어 그런 일을 하고 이스라엘과 연합해서 이란과 전쟁을 일으키니까 가장 세상에 지금 이 땅의 지도자들 중에 가장 큰, 나름대로 큰 반대 목소리를 내는 사람이 누구예요? 트럼프도 잘못했다라고 지금 반대 목소리를 내고 있는 사람이 누구야? 세상의 지도자들 중에. 뉴스도 안 보셔, 여러분들은? 교황이잖아, 교황. 미국 사람 출신인 바티칸의 교황. 교황이라고 불려지는 이거 자체가 넌센스인 거 여러분 아세요? 넌센스. 교황이 있어요, 없어요, 상철영대? 다시, 질문이 잘못됐지. 교황이 있어야 돼, 없어야 돼? 교회에 황제가 있어? 이 자체가 말도 안 되는 거잖아요, 여러분. 냉정하게 생각해 보시란 말이에요. 지금 못 따라오셔요? 교회에 황제가 있어요? 교황이란 게 무슨 뜻이에요? 교회의 황제라는 뜻인 거예요. 교회의 왕. 교회의 머리라는 뜻이에요. 교회의 머리는 누구밖에 없어요? 예수님밖에 없죠. 그런데 서목사처럼 이렇게 말해버리면 천주교 사람들이 맞는 말 하시네 할까? 주먹 쥐고 달려들겠죠, 저한테. 더 미친 짓은 뭔지 알아요? 잘 따라오셔요. 천주교 사람들만 주먹 쥐고 달려오는 게 아니라 누구까지도 주먹 쥐고 달려들어와? 우리 개신교회 사람들까지도 나한테 서목사가 틀린 말 했다라고 말해요. 왜 천주교 우리 큰 집인데 비난하냐고 얘기해요. 끝도 한도 없어요, 여러분. 진짜 진리를 발견한다는 것, 진짜 참을 찾아간다는 것, 무화과 나무 잎을 벗고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복음의 생명의 진리, 그 좁은 답을 찾아간다는 건 실제 우리 인생들에겐 불가능한 일인 거예요. 누가 오셔야 돼요?
하나님이 먼저 와서 그냥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만들어 주신 것이 하나님의 가지고 오신 거예요. 아멘. 지금 제가 예를 들은 바티칸 교황 얘기 때문에 지금 마음 우리들 중에도 불편한 분들 혹시 있어요? 잘 이해 안 가시는 분들 있으면 이따 식사 때 질문하셔요. 정말 뒤집고 뒤집어야 될 게 한두 군데가 아니라니까요. 이왕 얘기 나왔으니까 한마디만 더 해볼까요? 바티칸의 교황들은 지금 레오 14세뿐만이 아니에요. 미국이나 자본주의, 서구 민주주의 사회가 뭘 좀 잘못하면 엄청나게 손가락질을 했대요. 지금처럼. 희한한 건 뭐냐면 그분들은 저 중국 공산당, 러시아 공산당, 북한 괴뢰 정권 같은 이런 사람들한테는 한마디도 안 해. 이해하시겠어요? 지금 트럼프가 잘났다는 게 아니에요. 트럼프가 잘못한 것보다 역사 속에서 몇백 년, 몇천 년을 더 잘못해왔던 저 사악한 사람들, 그들의 악에 대해서는 아무 말도 안 해. 못 본 척해. 근데 이상하게 우리가 넓게 생각할 때 그냥 복음주의,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 신앙이 있다고 하는 사람들이나 그 나라의 사람들이 하는 잘못에 대해서는 손가락질을 해. 도대체 뭐가 진리고 뭐가 잘못된 거야? 한 번쯤은 우리가 생각해 보셔야 되는 거예요. 이건 그냥 한 가지 예만 든 거야. 대한민국 마찬가지예요. 얘기하면 여러분 더 마음 불편해져. 그래서 제가 얘기를 못해. 그렇다고 뭐 내가 다 안다? 아니에요. 제가 말씀드렸잖아. 저 자신부터도 너무 헷갈리는 거예요. 도대체 누굴 믿고 누구를 바라보고 뭘 믿어야 되는지 너무너무 어려운 시대예요. 자, 이런 혼란과 혼돈을 주려고 이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이 볼 곳은 누구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하늘 우리 아버지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은혜 가운데 우리를 먼저 찾아와 주셔서 저 어린 양을 죽이면서 손에 피를 묻히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해 주신 그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저와 여러분이 바라볼 수 있기를 축복해요. 어려운 시대예요. 그래서 마지막 예수님 재림에 대해서 마태복음 24장에서 예수님이 재림 얘기하시면서 재림 때에는, 종말 때에는 이러이러한 일들이 있을 것인데 그 가장 첫 번째 일어나는 일이 뭐라고 그랬어요? 미혹이라고 그랬잖아. 미혹. 속이는 것. 참과 거짓이 뒤집어져 있는 것. 정말 우리 바스도 식구들을 향한 이 작은 티끌만도 못하는 이 연약한 주의 종에 나를 보면서 외치는 소리인 거예요. 이 마지막 때를, 이 혼란과 혼돈의 시대를 하나님 분별하면서 살 수 있게 해주세요. 내가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내 지혜로 나의 무화과치마 만들지 않도록, 오히려 나의 벌거벗음이 발견되면서 어디로 기어나가야 돼요? 어디로 기어나가면 되는 거예요? 솔직히 우리가 기어나가지도 않아. 왜? 그분이 먼저 찾아와 주시니까. 벌거벗은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그 십자가의 예수님이 먼저 찾아와 주시는 거예요. 그 은혜의 겸손이 오늘 이 아침 우리 바스도 식구들 가운데 회복되어지기를 축복해요. 원래 오늘 다른 각도에 또 많은 말씀들, 그러나 글쎄 어떻게 전달됐는지 모르겠어요. 여튼 결론적으로 말씀드려요. 여러분, 첫사람 아담과 하와가 했던 것처럼 내 눈에 보이는 좋아 보이는 것으로 내 힘으로 내 손으로 직접 만들 수 있는 무화과 나무 치마, 오늘 혹시 만든 거 있다면 그거 의지하고 그거 의존해서 살아가시는 혹시 우리들 중에 그런 분들이 있다면 오늘 십자가 앞에 내려놓는 은혜 있기를 축복해요. 그리고 은혜의 시작은 무엇이다? 내 벌거벗었음이 발견되는 거예요. 참 지금 그 본문 내가 누가복음과 마가복음 아마 누가복음인가에 나올 거예요. 제가 성경을 그래도 많이 자주 읽는 사람이니까 늘 읽을 때마다
누가복음 요 얘기까지만 하고 마칠게요. 이 벌거벗은 것이 은혜다라는 이 부분이 전달되어지기를 원하는데, 누가복음 5장 여기 없어요 오늘. 누가복음 5장 8절 부분에 보면 예수님이 처음 이제 갈릴리 지역에서 처음 제자들을 만나는 장면이 언급되어 있어요. 어떤 장면이냐면 이 갈릴리 호숫가에서 제자들이 고기잡이 하다가 고기 못 잡은 거야. 밤이 새도록 고기를 잡질 못했어. 그러니까 예수님이 딱 찾아와갖고 너희 고기 좀 잡았냐 하니까 베드로가 아이씨 우리 밤새도록 노동했는데 한 마리도 못 잡았는데요 하니까 예수님이 딱 뭐라 그래요? 그물을 반대편에 던져라. 뭐 이렇게 예수님이 또 이렇게 안 했겠지. 그물 반대편에 던져 이렇게 했겠지 편하게. 반대편에 던져봐. 그러니까 진짜 던졌어요. 무슨 일이 일어났어요? 그물에 그냥 한가득 고기가 잡혀갖고 배가 2척이나 있었대 그때. 그 빈선에 배 2척에다 고기가 가득 채워질 정도까지 채워졌어. 야, 나는 늘 읽을 때마다 은혜 받는 거야. 그 기적의 현장을 보면서 다른 제자들은 고기 거두는데 정신이 없는데 참 베드로가 탁월한 부분은 있어요. 그때 베드로는 어떻게 해요? 이 역사가 딱 일어나자마자 예수님 앞에 딱 기어 들어가고 뭐라 그래요? 8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예수님한테 그러는 거예요.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I am a sinner. 아까 창세기 3장 말씀대로 한다면 어떤 고백인 거예요? 주님, 나는 벌거벗은 인생입니다. 이 고백이 은혜의 시작인 거예요. 이 혼란과 혼돈의 때에 여기 우리 바스도 식구들 이미 할프 자연스럽게 천둥 벌거숭이처럼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 나머지 반쪽에 걸치고 있는 우리의 이 무화과 나뭇잎들 다 벗어버리고 오늘 정말로 생명 대신 은혜 대신 그분 앞에 기어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혼란과 혼돈의 마지막 때 정말로 우리의 눈과 귀를 어지럽히는 이 미혹에, 그래서 사람들이 내가 인위적으로 만들어낼 수밖에 없는 수많은 종류의 무화과 나무 치마 잎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나의 삶 속에 걸쳐져 있는 그것이 종교의 모습이든 지식, 경험, 어떤 세상의 어떤 모양으로 존재하고 있는 것이든 그 무화과 치마 잎들을 오늘 십자가 앞에 내려놓습니다. 십자가의 피로 나를 덮어주시고 오늘 나의 이 벌거벗은 모습이 십자가의 피로 말미암아 하나님 그 피 묻은 손에 덮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오늘 가죽 옷을 입는, 예수의 옷을 입는 우리 성도님들, 우리 바시도 식구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아들 보내주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무한 극진하신 사랑과 지금도 우리 가운데 교제 교통하시며 살아 역사하시고 움직이시는 보혜사 성령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오늘 무화과 나뭇잎을 그 치마를 벗어버리고 어린 양 대신 가죽 옷에 예수 그리스도께로 나아가기를 다짐하는 우리 한 분 한 분, 우리 성도들, 이들의 가정, 자녀들, 자손들, 친구들, 이웃들, 이 몸된 교회와 이곳 미국 땅, 대한민국, 이스라엘과 열방들, 나라들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축복하고 점심들을 맛있게, 사람이 적으니까 2인분씩 드세요. 복희 권사님도 오늘은 드시고 가셔. 몇 명 없는데 진짜.